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육과 교수로 사역하고 섬기시는 우리 이현철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가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사를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교회는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고요. 또 탄탄한 신학적 기반 위에서 힘있게 사역하시는 교회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3040 세대들 또 그리고 온 교회가 미래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좀 고민하고 또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오전에는 저희들이 30대 40대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오후에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분석한 사항들을 가지고 또 교회가 어떻게 좀 섬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연구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온 교회가 한번 일어나는데 귀한 모멘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 40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좀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분은 한 목회자의 아내이셨고 저에게 있어서는 석사학위 논문 지도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참 열심히 사역하고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또 목회도 또 학업도 어느 한 분야가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분이었고요. 또 동기들 가운데서도 참 모범으로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과제를 하나 내면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도 하고 발표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아내로서 교회도 헌신적으로 섬겼던 분입니다. 40대 중후반을 되어서서 정말로 참 어느 한 부분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참 빠짐이 없는 참 귀하게 삶을 영위해 가셨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수강 신청 기간이 되었는데도 이분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또 논문을 작업을 해야 되는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전화 신방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사모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또 수강 신청이 안 되고 또 연구가 진행이 안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다른 말씀은 하시지는 않고 자기 개인사 때문에 잠시 휴학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워낙 건강하고 또 밝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또 휴학을 그렇게 허락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3년 정도 흘렀는데요. 그 중에 이제 동기분들도 졸업하시고 또 졸업식 때마다 이 선생님이 좀 생각이 나고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도 드리면 연결도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3년 정도 지나서 연구실로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한번 들어왔는데요. 전화를 받아보니 그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게는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3년 전에 이제 휴학을 하게 된 이유가 그때 이분이 암 상기 판정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암을 판정받고 본인이 너무 낙담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참
두려운 마음으로 시간들을 보냈고, 이제 그가 이제 한 3년을 지나면서 2번의 수술을 걸치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하였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을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들, 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떠올랐던 것이 마무리하지 못했던 학위 논문을 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살았고 또 내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열하게 모범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참 절절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이면서 저도 지도 교수면서 이 사모님께, 이 학생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삶에 문제가 없었고 전혀 삶에 있어서 참 빠짐이 없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왔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참 이렇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 선생님과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면서 참 예상치 못한, 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여기 참여하신 우리 30대, 40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집사님들, 치열한 직장생활 가운데, 육아 가운데,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의 문제, 상황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신앙의 원리로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우리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본문의 고린도 성도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큰 시험과 또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을 지킴과 우상 제물의 문제가 같이 걸리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그 지역 자체는 우상 숭배가 가장 강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냐 하면 당시에 1차 수신자들과 당시 상황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관용구도 있었습니다. 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사람들 같으니라고,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저 고린도 여자 같으니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고 음란이 심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용구가 쓰일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양자택일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지역사회 자체가 우상 제물과 우상으로 말미암은 경제활동을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상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고 우상 제물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해야지만 경제적인 삶과 사회생활이 가능했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지키느냐, 우상 제물과 관련된 일들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관여된 삶을 살아가느냐 선택해야 된 상황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게 다가오는 그 환난과 시련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양자택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주 쉽지 않은 문제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그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살아가, 이런 너희들에게 허락된 은혜가 있어, 이것을 붙잡고 그 시험을 이겨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차분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인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는요, 첫째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즉 신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진실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시험들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저는 제가 좀 부족해서 또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13점 3반절의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참 너무나 괴롭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멘토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아니면 나의 좋은 스승님, 선생님이시면 제가 이런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상담 가운데 그 목사님이나 그 멘토가 하나님께서 네가 이겨낼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셔, 인내해 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학생에게 이런 상담을 한다면 그 학생은 저에게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좀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닙니까? 좀 당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우리가 참 이렇게 인식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말씀을 할까? 이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성경 가운데는 시험이라는 용례가, 단어적 용례가 5가지에서 한 6가지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템테이션과 같은 시험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 이 시험의 용례는요, 어떤 것이냐면 마치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선수의 역량을 키워내는 연단과 훈련과 같은 용례로 쓰이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올림픽 있었지 않습니까? 올림픽 가운데 감독과 코치가 이 선수의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 선수의 어떤 그 수준을 레벨 1에서 레벨 2로, 레벨 2에서 레벨 3로 이렇게 올려가는 과정 가운데 이 선수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감독과 코치가 어떻습니까?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시키면서 여러 가지 컴퓨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 선수의 근육, 이 선수의 체력을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강도의 훈련을 맡기면서 이 선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하고 테스팅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이 시험의 용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코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감내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운동선수가 감독과 코치를 믿지 못하고 감독과 코치가 제안하는 그 훈련과 그 제안하는 그 프로그램을 감독님 나는 안 하려 합니다. 나는 이거 내한테 맞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대표 선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선수는 어떻습니까? 감독을 믿고 코치를 믿고 그 감독과 코치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훈련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내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 13절 상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들을 그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30대, 40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우리 중삼층에 많이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고 또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과 육아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코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과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신다는 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나아가신다면 어느덧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 마쳤을 때 굉장히 신앙이 성장해 있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관점들이 굉장히 열려져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아멘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참 삶 가운데 정말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섰을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삶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들의 문제들, 또 그리고 자녀의 문제들, 또 직장과 사업체의 문제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독되시고 코치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는 내 인생에 감독되신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인도해 주신다. 그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그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면서 잘 감당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요, 둘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의 신앙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당할 그때에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건데요, 우리 13절 하반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열어주십니까? 피할 길을 내사. 그렇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바라볼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험 당할 그때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놀랍게도 피할 길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참 수많은 예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예들이 있는데 오늘 그 많은 예들 중에서 저는 우리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우리 구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우리 먼저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사무엘상 19장 먼저 우리 1절, 우리 1절, 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2절 다 같이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자,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서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과 그 곤란 가운데 처해져 있는 다윗을 구해주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들,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부자지간 아닙니까? 요나단은 정치적으로나 그의 육신적으로나 다윗의 편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사울의 편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편이 아니라 다윗 편에 들어서 다윗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계획이 완전히 벗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피할 길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19장 찾는 김에 우리 19장 11절과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동일하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 다 같이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동일하죠, 그죠? 미갈은 사울과 어떤 관계입니까? 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갈은 다윗을 도와주게 되면 그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역학관계 안에서.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요나단이든 미갈이든 그 외에도 다윗의 인생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시험당할 즈음에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요나단으로 미갈로 또 다른 무엇으로 얼마나 많이 열어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피할 길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만약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와, 정말 하나님이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 시즌에, 그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은혜들이, 그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여러분이,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의 은혜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런 은혜로 나아왔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피할 길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내 앞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답을 알 수 없고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 깜깜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험당할 그때에, 시련과 고난 그때에 피할 길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30대, 40대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 붙잡고 살아가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주면 몇 채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대학 간판과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피할 길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신앙의 물려주심을, 신앙의 은혜들을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면 게임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 받을 때도 마음 한구석 가운데 이런 거 있죠. 그래, 맞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와, 이번 주에도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꽉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길들로 피할 길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피할 길의 은혜를 믿읍시다. 네, 피할 길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는요, 저는 이게 참 첫 번째, 두 번째도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 세 번째가 너무 참 더 큰 은혜가 제게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의 은혜들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감독되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시험을 딱 만났을 때에 그 시험의 앞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우리 13절 하반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어떻습니까? 능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과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참 이렇게 교양이 있으시고 수준이 있으시니까 한번 사전이나 또 우리 챗GPT나 제미나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능히 감당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원문이냐면요, 디나스테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나스테이. 이 디나스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부터 영향을 받았냐면 헬라어 힘을 상징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두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히 감당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너희들에게 허락해주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비록 나는 부족하고 비록 나는 연약한데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가슴 뛰지 않습니까? 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힘있게 살아간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만나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 생각하면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주님 안에서 어떻습니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인 우리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좋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확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고 그래 한번 일어나가 보자. 어금니 한번 꽉 깨물고 한번 일어나 보자.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음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30대, 40대 또 그리고 우리 아멘교회의 청장년과 우리 중심을 잡고 계시는 분들, 교회가 무언가 한번 나가봅시다. 또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일어나 봅시다 할 때 여러분들 이 디나스티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담대하게 먼저 일어나시고 손도 들고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막 튀어나오시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왜 나왔습니까? 하면 저 아닙니까?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좀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30대, 40대 선배님들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요.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 팍팍 튀어나오고 감당하겠습니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저는 못하지만 제게 디나스티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서 좀 힘있게 나가시고 또 우리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리타이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디나스테이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좀 담대한 마음을 먹고 우리 아민교회가 막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중삼층 맞습니까? 네.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꼼꼼히 분석해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뭔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본문을 꼼꼼히 분석해 보면 우리가 마치 이런 건데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이 모든 게 잘 되고 흥황하고 부흥할 때만 어떤 그런 맥락에서 능력이 있다 상상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히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좀 포괄적인데, 시험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성령께서 그 시험을 받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는 능력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능력은요, 인생의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통과하고 내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인내의 능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대단한 사람들,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에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험은 남아 있지만 여기에 자기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지금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오늘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통과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앞서 모두에 제가 지도했던 우리 40대 우리 학생 한 분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 가운데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내 인생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삶을 끝까지 한번 감당하게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암이 치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포기요, 낭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과업들을 내가 정말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연약한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디나스데이의 성령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30대, 40대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또 우리 아멘교회 다음 세대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삶이 여유롭고 얼마나 삶이 신앙 안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며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 온 아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정말 경랑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디나스데이의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가 내게 허락되어 준다. 이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아멘교회 온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디나스데이 은혜를 붙잡읍시다. 디나스데이 은혜를 저도 붙잡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하시죠. 디나스데이 은혜를 저도 붙잡겠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런 은혜가 충만해서 좀 여러분들 힘있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니까 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해나가시고 삶을 영위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내게 찾아오는 그 시험들을 내가 어떻게 여겨야 할까? 우리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감독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험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해 두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험 당할 그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마음판에 꽉 새겨가지고 이 무겁고 이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우리들이 허락하신 이 은혜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아멘교회 온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먼저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멘교회의 30대, 40대와 우리 청장년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고난 앞에 성도들에게 허락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의 감독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성숙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의 섭리와 계획 안에 피할 길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모든 능력, 참으로 하나님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디나스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아멘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또한 우리 30대와 40대와 우리 아멘의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성령의 힘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정말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가운데 은혜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교회 온 성도들이 시험과 고난 앞에 낭망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0대, 40대와 아멘교회 온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을 듯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지역사를 섬기는 아멘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미래들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